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오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한 유대인과 깨끗게 하는 정결례식에 관하여 논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의 세례, 즉 깨끗게 하는 예식에 대한 논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사람이 선생님처럼 세례를 베푸는데 이제 사람들이 선생님께 오지 않고 다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선생님보다 선생님이 증언하던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더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명성을 잃고 자신의 제자들마저 잃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는 하늘에서 주신 것으로 예수님은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일 뿐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계속 나의 제자로 남을 것이면 너희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례 요한은 결혼식 때 신랑의 친구는 주인공이 될 수 없고 신랑이 주인공이며 그의 친구들은 신랑을 축하해주고 기뻐하는 역할을 하듯 자신은 세상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는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초점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무대에서 뒤로 퇴장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흔들리는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대해 말합니다. 나는 땅에서 난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즉 예수님은 나와 비교 불가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끝없이 제한 없이 예수님께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신다. 그래서 만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변호인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작 부분에서 세례 요한은 위기에 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하던 세례 요한이 자신이 증거하던 예수님 때문에 그동안의 명성과 자신의 제자들을 한 번에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분명히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예수님은 자신과 비교 불가하신 분인지 흔들리는 그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예수님의 변호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서 점점 그 믿음이 성장해가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볼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너가 그렇게 손해를 보고 아픔을 겪는다고 할 때에도 비록 내가 겪는 손해와 아픔의 이유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입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예수님을 만나 다시 태어난 나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수님의 변호인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욕을 한다 해도 나는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예수님의 변호인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다시 거듭나고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변호하는 변호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아픔을 겪는다고 할 때, 또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너가 그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을 욕할 때라도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편에 서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예수님의 변호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신속히 끝나게 하시고 이것으로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과 우리 아버지와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모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